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고상하고 건덕 있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배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동양이나 서양 사상에 여러 갈래들이 많고 범주가 다양하지만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동물적 삶이 아니라 진짜 건덕과 미덕이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분모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문임설이라고 입설이라고 유명한 성리학자인 정의의 고사죠. 제자들이 처음 선생님을 이제 찾으러 왔는데 이제 눈이 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노크하지 말고 기다리자 했더니 마치 눈을 떴을 때는 내리기 시작한 눈이 벌써 한 자나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인생, 이 학자는 자기의 삶의 그 학문에 아주 심각하고 심오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인간답게 하는 삶에 대한 어떤 건덕이 좋은 것이라면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이제 재화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을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관계적 맥락도 필요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에 대한 분별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생각의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반추작용을 하지 않으면요, 철학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당한다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아니라고 고전으로부터 시작한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것이 단순히 생각을 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그게 인생다운 삶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는. 쉽게 표현하자면 멘토일 수도 있고 내가 반추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설계하는 그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는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온전하게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엔 스승이 없어요.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자기 삶에 미르닥치는 모든 선택의 영역에서 유치원에서 다 배웠지만 행위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그 부분에서는 전문 분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백지와 가까운 삶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파편적인 인간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승을 모시지 않고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부분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뭐 유치원 수준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인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성작용하면서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스승이든 살아있는 스승이든 최고로 만나는 스승이든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이 살려고 했을 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제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은 스승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내 안에서 참된 내주하시고 조력자하시고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다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많은 책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하면 우리는 더 고상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우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존엄성의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기도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달성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 뚜렷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명예, 일관적인 삶이 필요해요. 여기서 저기서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쁜 것은 일관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고쳐야 되겠지만 건강하고 괜찮은 거라면 일관성이 있게 붙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감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화두는 개인적 달란트와 능력보다 함께 어우러 서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큰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존엄적 인간이 되고자 하면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은 참되게 살기 위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는가 하면은 진정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을 회심한 이후에 주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많은 일반은총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습득하여 진정한 삶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학문의 삶이고 진정한 학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많이 배워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지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도 자신의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이지의 교육은 우리 시대에는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알고 그만큼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진정한 학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교와 서양 사상의 전체적인 핵심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학문은 결국은 잘 살기 위한 학문이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내려가는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큰 사고가 나죠. 여러분 조심조심. 사실 그런데 내리막길은 뭐 속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정점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내리막길일 수도 있죠. 뭐 건강한 결국 늙으면 나이가 들면 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과 열심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나이듦과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오히려 더 참된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현자로서 어떻게 보면 노년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보면 노년의 삶은 통합의 삶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였고 나의 실수였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나를 이끄셨다, 함께 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날에 실수와 후회도 나이가 들어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럼 물론 이제 실수는 실수고 실패는 실패지만 그만큼 노년은 통합의 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차분히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문화는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오히려 쾌락, 즐기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자극적인 것들은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 또 로마 시대 그전 헬라 문화권에서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노예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먹을 거, 쾌락적인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허용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들 좀 고상한 척 하려고 했던 철학자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사유했어요. 물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극단의 예인 거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가 사랑한 이 세네카는 바로 이런 유명한 명구절을 많이 남겼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어느 한 책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본성에 맞추어서 사는 삶인데 이 본성적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본성적 삶이 아니라 변화된 본성, 즉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고 그 빨간 글씨 보듯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으로 정신이 강하고 힘이 있으며 훌륭하게 참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여서 주변부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네카가 얘기했던 로마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는 의미죠. 진정한 건강한 삶은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이라는 것은
쾌락이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삶은 그 정치적 삶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그런 삶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로 그 마을이나 그 공동체의 건덕과 그 사회를 잘 유지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어떤 식의 삶이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시민적 삶이었고 활동적 삶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의 그 단어의 깊은 뿌리의 어근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즉 인간은 개인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 자체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얘기할 때 진정한 삶은 공동체와 덕을 추구하는 삶, 개인의 어떤 영화와 유의를 위해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적인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들어 있고, 자본이면 다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저기에서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맞출 수 있고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삶은 결국은 실제 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덕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실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참된 미덕을 갖추는 삶입니다. 조나나 에드워즈가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얘기를 하죠. 진정한 미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뭘까요? 자연 만물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하나님의 윤리적 성품과 하나님의 그 지고한 우리에게 주신 형상 안에 있는 것들을 회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덕스러운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학문의 삶, 질 좋은 삶, 존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부터 사회적인 문제부터 윤리적인 문제부터 심리적인 문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회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회구원이라는 사회구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적 참여를 해야 되고 동성애 반대해야 되죠. 정말 심하게 반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투해야 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회 참여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것을 다 변화시키고 다 해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결국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바로 PPT에 나오는 거죠. 죄가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극단의 환원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한 후에, 회심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후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실제로 건덕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도 반대하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 소명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반대해야 됩니다. 선한 것들은 일으켜야 되고 열렬히 분투해야 되죠.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평생토록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결국 자기가 죽기 몇 년 전에 그것이 죽고 후에 몇 년 후에 통과되잖아요. 노예제도 폐지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터 춤토르라는 사람의 이 건축학자인데요. 굉장히 자연 공간을 활용하여 자기의 건축을 잘 설계해서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좀 인용할 만큼 이제 좀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명구조를 남깁니다. 사물을 향한 열정에서 사물 자체로. 참된 학문을 하는 삶, 건강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가 건축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매일의 작업에서 한 걸 물러나서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축에 대한 반추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성찰의 행위를 좋아하며 그것이 필요하다. 즉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길조차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왜일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듯하고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잘 얼개가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진짜 상황 가운데 이 맞는 건축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하는 열정보다, 우리 일에 대한 열정보다, 우리가 뭔가를 뚜렷이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무조건 직면한 문제보다 오히려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용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보다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진정한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계속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작업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명이란 오스 기네스의 얘기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에 자발적인 동력이 생겨나서 그것을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 발견한 후에 계속 하려고 한다면 결국 반추작용이 필요하고 학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의 의미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학문하는 삶이나 반추작용 없이, 생각 없이 살고 은혜 없이 살고 단순히 그냥 몰입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초등학생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모두를 포함해서 결국은 창조세계와 무의식적인 동물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그냥 즐겁게 살다가 끝이 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큰 혼에서 살아요. 두 번째, 인류의 이성적인 삶.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심이 있지만 자기 명예와 욕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 사람들의 범주도 굉장히 작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얼솔리스라고 클레멘트 코스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흑인들이 왜 이렇게 총질하고 살인하고 마약을 할까? 알고 보니까 배운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밖에 안 배워요.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회적 공동체가 그냥 총질하고 마약하고 온갖 나쁜 것만 하니까 이 사람이 무료로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 미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별 볼일 없는 이거 배워서 뭐 할까 하지만 그 배운 흑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마약, 폭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 학위를 따고 결국 건강한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인문학의 힘, 희망의 인문학, 이런 많은 책들이 예전에 꽤 유행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이성적 작용이죠. 한계가 있는 거지만 괜찮은 거죠. 그러나 그건 뚜렷한 한계가 있죠. 인문학이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르네상스식 사고나 기독교 인문주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차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문주의가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죠.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인문학의 한계는 결국 인문학의 발로와 그 시작점이 인간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몽주의와 인문학, 기독교 인문주의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적인 보편적이게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죠. 인류의 이성적인 삶도. 근데 그 사람들도 작아요. 더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적인 삶.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뭐 특별하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목사님 저는 별로 책 읽는 것도 아니에요. 책 읽는 사람이 학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은혜 받고 우리가 작게 알아도 유치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가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은혜로움을 실천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하는 삶이고 진정한 존엄적 삶이라는 뜻이, 그게 크든 적든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반성작용을 하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서강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임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고. 그 빛이 되는 이유는 우리 빛 자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둠을 부끄러워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우린 빛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빛의 자녀이지. 우리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행위를 해야 될까요? 왜 은혜로 구원받지만 굳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이 고백처럼 품행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추작용이 필요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진짜 제대로 된 길인가? 내가 정말 이 돈으로, 이 건강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요, 결국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춤토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좋은 건물이란 인간의 삶의 흔적들을 흡수하고 고유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특별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난 달란트가 별로 없고 잘하는 게 별로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저조차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지금도. 근데 춤토르의 말을 우리가 다시 기독교적 용어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의 삶의 흔적이 뭘까요?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 기적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작게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린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기는 거죠. 그러면 풍성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짧은 시간 학문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책 한 권을 한번 사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요즘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책들도 있지만 책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혜에 보호하고 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더불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화 중에 하나는 도서비를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 무엇보다 진정한 감동은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한 섬김은 기도와 학문이에요. 학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배우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끝도 없이 공부하다 보면요, 뭘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퀘스천 마크거든요. 이 르네상스식 사고가 어려운 시대, 파편적인 교육을 받은 시대에서 어떻게 결국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 유튜브로 봤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히려 진정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각각의 교육자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말없이 기도하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0원 크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좋아요.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커피 부르는 게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좋지만 손수 편지를 한 장 써서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사보셔서 다시금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너무 감동. 저는 20년 전에 받은 종이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와 그것도. 그냥 제 마음에 담긴 최고의 감동은 바로 그거죠. 물론 치킨 통닭 이런 것도 감사하죠. 모든 걸 나누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얘기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정한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한번 나눌 때는 비코츠키, 최근에 교육학에서 최고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양대 산맥이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나눔인데요.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영상을 찍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